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9월달에 느헤미야가 새로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3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1차의 지도자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5만 명 가량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538년경이 되고요. 2차에는 에스라가 1700 몇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또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BC 한 458년경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얼마 간격되지 않아요. 한 10몇 년 정도. 그래서 3차에 느헤미야가 BC 444년경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걸 구분해서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온 다음에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에스라의 급진적인 어떤 신앙개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성문을 이렇게 불태우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에서 듣고 슬퍼하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뜻을 이렇게 세우고 아닥사스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BC 445년에 아닥사스 왕이 자기가 신임하던 이 술관원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를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정도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명을 붙잡고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간 지 여기 보니까 3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만에 이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철저하게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명이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이것을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내는가, 이것을 좀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소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의 주일학교 명칭이 킹덤 빌더이더라고요. 킹덤 빌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두 가지의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인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내적인 부르심,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나 다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명과 같은 것, 이것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소명을 받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그 불탄 성문을 재건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 다 회복하는 그 일을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달려간 거죠. 용기 있게 발을 내딛어서 돌아와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혼자서 돌아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책상에서만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실제 상황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을 작성하고 그걸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별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회당에 별로 안 가셨어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서 항상 함께 살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3, 4분기에 기도하고 4, 4분기에는 전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소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전도의 현장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명을 주셨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Pray for You라는 아주 큰 노숙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대표가 손은식 목사라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역자 되기를 아예 포기를 하고요. 거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이분은 기도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나가본 사람은 아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거리를 돌아봐도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시간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다니는데 너무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싶은데 힘이 빠져서 있는데 그 옆에 노숙자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가가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선생님께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예. 노숙자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노숙자가 받고 또 자기 친구한테 데려가가지고 노숙자 친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니까 막 노숙자 천지인 거야. 예. 그 지하도 같은 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고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손 목사님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노숙자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그분의 스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다니면서 그 노숙자도 기도해주고 또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식사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자신이 사역해야 될 현장 속으로 담대하게 그 밤에 들어간 거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면은 그 소명이 단지 나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고 또 공동체의 소명으로 이렇게 확신되어 있어야만이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소명이 비전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의 비전으로 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전부 다 돌아보고 상황 파악을 다 했어요. 근데 금방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후에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검토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도 플래닝을 하고 아주 구체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주 면밀히 세운 다음에 충분히 연걸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단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비전을, 공개적인 슬로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공동체가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야. 정말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려면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가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하자 한 것은 매우 힘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간증의 힘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간증의 힘은 좋은 결과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으면은 다 좋은 거죠. 가급적이면 좋으면은 좋은 건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를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지금까지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신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았고 지금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다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늘 기쁘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간증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경험을 나눌 때에 우리는 다 같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 할 때에 중보기도회 할 때나 성령기도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번 주에 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었고 내가 어떤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짤막하게라도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과정을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과 리더가 정말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꼭 지도자, 꼭 담임 목사님만 느헤미야가 아닌 거예요. 목장의 리더도 느헤미야가 되는 거고요. 팀장들도 느헤미야가 되는 거고, 작은 소그룹의 리더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느헤미야가 필요하고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들어가는 느헤미야가 우리 중에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철저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느헤미야가 필요하죠. 그래서 뚜렷한 비전으로 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러한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간증하는 느헤미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느헤미야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소명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소명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용기 있게 하시고 또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 붙잡고 달려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